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눠요. 오늘 동영 맥잡기, 오늘은 교재 25쪽입니다. 25쪽. 자, 지난 시간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라를 핍박 겁박하고 멸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사라가 가서 야, 네 뱉다고 나를 지금 막 멸시하고 무시한다.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너한테 속한 자 아니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뭐 했어요?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이 도망을 갔는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스마엘이라고 그래라. 네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태어나면 큰 민족이 되고 큰 나라가 될 거다.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우물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 우물을 부엘라 헤로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다. 기념하는 샘물 얘기까지 나눴어요. 아멘. 자, 우리 말씀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5번 읽어보세요. 5번. 자, 5번입니다. 5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갈등하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도 아브라함께 5번인가? 맞아요? 아니야. 아니야. 자, 그 교재로 24쪽 맞죠? 맞나? 맞아요? 아브라함과 하갈.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5번까지 한 거 맞아요? 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숫자가 잘못됐다. 8번으로 돼 있네. 맞죠? 8번으로 돼 있네. 원래 6번인데. 그죠? 자, 24쪽 5번입니다. 복습하면서 읽어보세요. 복습하면서 시작. 임신한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 광야로 도망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도망하는 하갈을 광야 샘물 곁에서 만나 주셨고 주인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뭐 하라고 얘기했어요?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을 것이며 그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것으로 뭐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복종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부엘라 헤로이 하갈의 뭐예요? 간증이죠. 그래서 하갈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했어요?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느냐 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나왔으면 아브라함을 향해 가야지.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자로 가는 거예요? 하갈이 사라한테 속한 자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었지만 누구에게 속한 자로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가요. 보여지는 건 뭐예요? 저 세상에서 교회에 속한 자로 누구에게 가요? 하나님께 간다고요. 여러분, 요즘 자꾸 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교회를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큰 착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다시 읽어봐야 돼. 진짜로.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게 맞지.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하지. 그게 구원의 역사고 구원의 조건이지.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지키려면 교회가 필요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자꾸 요즘은 이상하게 비틀어 놔. 그래서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향해 갈 때 사라에게 속한 자로 가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하소연하니까 너에게 속한 자니 네 맘대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가는 줄로 믿어요. 그럼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고요? 그게 교회에 속한 자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깨달아 주시면 합니다. 이거를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여하튼 거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6번입니다. 6번. 하갈은 원래 8번이라고 돼 있는데 6번이에요. 오타입니다. 오타. 이 오타가 생긴 거로 봤을 때 이거는 누구도 갖지 않은 교재입니다. 자, 6번 시작. 하갈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곳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사라에게 돌아와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창세기 16장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6장 13절. 자, 하나님이 하갈을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자, 1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14절 말씀 같이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더라. 15절 말씀.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왔어, 안 돌아왔어? 돌아왔어. 아브라함의 이 장막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니까.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낳았지. 아멘. 그리고 정말 이름도 이스마엘이라고 줬어. 그럼 이스마엘 부를 때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고통을 돌아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돌아보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때에 부엘라 헤로이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간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새로운 간증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 우물이란 뜻이거든요. 우물을 썩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샘물이 퐁퐁 나오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이 내 고통을 살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고통을 돌아보셨다. 자,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요? 하갈이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자, 요거를 잘 찝으셔야 돼. 아직 이스마엘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를 만나주셔서 안 만나주셔서 만나주시고 너의 고통을 알고 너의 고통을 내가 살펴봤다. 그래서 네 자식이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포인트 중심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아니고 하갈이란 말이에요. 자, 요거를 기억에 담고 계셔야 돼. 자, 소결입니다. 읽어보세요. 소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시간과 공간의 죄악을 뛰어넘어 영혼 안에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신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혼을 잊어버림으로 조급해하고 낙심한다. 그런 조급함과 낙심은 하나님의 계획을 종종 지체하게 하고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당신의 사명자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언약을 꼭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꼭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실하다. 오 신실하신 주 할 때 그 신실이 믿음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읽어보세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신명기 7장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똑바로 잘 모시고 살아. 이러면서
유언과 같은 교훈을 알려준 게 신명기거든요. 자, 그런데 신명기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7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자, 신명기 7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뭐하신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 1000대까지 그의 약속을 뭐하시며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며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라.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할 때 축복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 30배의 복을 주시고 60배의 복을 주시고 100배의 복을 주시고 10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멘 하잖아. 자, 축복 기도할 때 이거 꼭 들어가 안 들어가? 10,000대는 없어. 1000대까지밖에 없어. 근데 10,000배의 복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잡아.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30배가 되게 하시고 60배가 되게 하고 100배가 되게 하시고 그 자손 1000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근데 이 1000대라는 말이 모세가 한 말이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그분은 신실하신 믿음직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자손 몇 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이 큰 소리로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렇지 1000대.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봤어. 1000대가 몇 년인지. 응? 자손 1000대를 복을 주신대잖아. 1000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1000대를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확인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니까. 그럼 대체 1000대라는 게 몇 년의 시간을 1000대라고 얘기할까? 이제는 1000은 되니까 1000이니까 1000은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해 봤어. 한 대는 보통 50년, 60년이 한갑이니까 한 대수로 따지는데 자식은 아니잖아. 대수는 보통 성인 남자가 결혼을 하면 한 20살에 자식을 난다고 할 때, 물론 요즘은 한 대가 40살이 되기도 해요. 40살에 장가가서 애를 낳으니까. 근데 보통 이 시대는 20살을 성인으로 쳐줬으니까 20살부터 군대를 갈 수 있었으니까 평균 20살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치면 20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20살이 돼서 자식을 낳았어. 그 자식이 20살이 되면 나는 40살이고 그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손주를. 그죠? 그리고 손주가 20살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고 나는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 증손자가 또 20살이 돼서 자식을 낳았어. 그러면 나는 고조 할아버지가 되고 내 아들은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내 손주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고 그 밑에는 아버지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셔? 그러니까 최대한 잡아도 20살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1000 곱하기 20이면 1000대면 몇 년이요? 2만 년이요. 계산이 돼요? 2만 년이라는 게 상상이 가?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자손 1000대를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하려면 옆 사람 인사하세요. 그대가 영혼 속에 들어가 있어야 확인이 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요거라고. 모세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대. 그래서 자손 1000대를 복을 주신대. 근데 1000대가 정말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해 보려면 내가 2만 년을 살아야 돼. 이해가 되세요? 그럼 2만 년을 내가 살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혼의 시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확인 불가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뭐가 있어야 들어가요? 믿음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인하려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요거를 제가 나이를 계산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어떻게 하면 이걸 이해시키기를 좋을까 고민하는 게 이 산수네. 그대가 하나님이 자손 천대의 복을 받는 걸 확인하면 2만 살이 돼야 되는데 2만 살은 못 사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돼? 영원으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이라는 건 뭘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유한한 나의 시간에서 점을 찍으면 그게 기적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보였다고.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뭐가 된 거예요? 증거가 됐다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걸 본 거라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이 돌아오셨구나.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분이 우린 누군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지. 그래서 이삭이 오시는 예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삭을 보고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처럼 여러분 뭐만 있는 거예요? 증거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우리가 보여줄 수도 없고 우리가 볼 수도 없어. 그런데 뭐는 있어? 증거는 있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뭐는 있는 거예요? 증거는 있는 거라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간증이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남한테 그걸 얘기하면 그것이 간증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신 증거가 된 거야. 내가 증거가 된 거야. 그걸 증거를 보여준 거야. 사람들한테 나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그게 간증이라. 그래서 간증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영원의 시간을 내 유한한 시간 가운데 뭐 한 거예요? 모셔드린 거라고요. 그 사람은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무슨 시간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거라고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그대는 이 땅에 살아도 영원한 시간을 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몸을 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시간의 유일한 기회예요.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요 한 장면은 유일한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하지 말고 소중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소중하게 다루시고 소중하게 사세요.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것을 이루어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볼 때는 당신의 시간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틀로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기도는 영원 속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꼭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는 거예요. 자, 사라와 이삭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 파트입니다. 우리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으며 사라의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바꾸어 주셨다.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시며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고 나서 사레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고 사라가 이삭을 낳게 했다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줄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태어나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사레가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까 사레가 아들을 낳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하지 말고 성도가 아들을 낳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들을 낳게 하세요. 사레로 살지 말고 사라로 사시라. 아브라함으로 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사시라. 사라가 낳았으니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레가 낳아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사라가 낳아서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그대는 무슨 자식을 낳고 있나요? 난 벌써 자식 다 낳았는데요.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니요. 그대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게 언약이 있는 열매일까요? 아니면 언약이 없는 열매일까요? 육체를 따라 낳는 것일까요? 아니면 약속을 따라 낳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낳으면서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육체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사례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 없는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는 내 인생이 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없는 내 시간이 평화롭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세요. 사라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신 겁니다. 사라가 낳은 자식이 약속의 자녀다. 사레가 난 것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사레가 난 것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다니까. 아브라함이 난 것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라니까. 그리고 성경은 말해요. 그건 육신의 자녀라. 썩어질 자녀라. 이게 단순히 자식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는 내 육신으로 낳은 걸까요? 아니면 내 믿음으로 낳은 것일까요? 육신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번성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깨달아지시면 합니다. 계속해서 2번 읽어볼래요? 2번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기를 간구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부르라 하시며 이삭과 맺은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임을 선포했다. 우리 17장 17절 말씀 한번 가볼래요? 17장 17절 말씀 참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17장 1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따라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뭐 했다? 엎드려 뭐 했다? 웃었다. 자, 아브라함이 두 가지 행동을 취해요. 엎드렸다. 엎드렸다. 업자가 이게 업자가 맞나? 그리고 웃었다. 자, 웃은 걸 갖고 너 왜 웃어? 그리고 하나님한테 혼나죠? 업자가 이게 업자가 맞아요? 비읍 업자? 비읍이에요? 죄송해요. 자, 이게 맞아요? 그래. 아니 국어는 잘했는데 이게 받아쓰기를 못해갖고. 자, 엎드렸다 그리고 웃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웃었다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죠.
그죠? 불신앙. 엎드렸다는 뭐예요? 신앙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할 때 아브라함은 뭐 한 거예요? 엎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랬더니 뭐 어때? 속으로 웃었대. 그건 뭐예요? 불신앙이죠. 자, 아브라함은 지금 상태가 뭐예요? 신앙과 불신앙이 지금 그 안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앞에서는 엎드렸어.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고 납작 엎드렸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해도 안 되는 고웃음칠 만한 얘기를 던진 거예요. 언약이라고 주신 거예요. 너 사라가 아들 낳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고웃음을 친 거야.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느냐고 이러면서 말이야. 그건 불신앙이잖아. 성경에 신약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와. 요거하고 어떤 장면이에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와. 근데 예수님은 변화사랑이 있고 제자들만 있었어. 못 고쳤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제자들이 말싸움을 해.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내려와. 니네 뭐하냐? 그랬더니 말싸움하는데 왜 싸우냐? 귀신 들린 애들이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튀어나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뭐예요?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납작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자, 예수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걸 도와달래잖아. 믿음이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없는 걸 도와달래잖아요 또. 자, 이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지. 믿어. 여기 믿으니까 이 시간에, 이 졸린 시간에 전적을 드신 분도 있고 안 드신 분도 있지만 목사님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내. 말이 많어. 오늘따라 유달리 피곤하네. 그렇지. 오늘도 얼마나 더웠어. 땀을 삐질삐질 내고 샤워도 못하고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목사님 좀 눈치껏 코치껏 빨리 좀 끝내지 이런 분도 있을 거요. 자,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딱 요렇다니까. 믿음이 있어서 엎드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웃는 분이 있다니까. 믿으니까 여기 와 있는데 아멘 하라니까 아멘 하는데 이 귀신 씨나라 꺼먹는 소리 하는 소리에 아멘 하려니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겨. 대체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고 아멘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있어. 그 우리 상태가 딱 요런 거예요. 주여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너한테 너 저기 사라가 아들 낳을 거야 그랬더니 납작 엎드려서 킥 하고 웃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들 말라고. 요게 우리들이라는 거지. 요게 딱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기 싫어.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하기 싫어. 아멘 아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구나. 맞죠? 이게 딱 그런 거요. 목사님 어쩜 그렇게 잘하네 하고 내 얘기니까 똑같이 뭘 내 얘기지 뭘. 우리가 딱 요런 거요. 엎드렸어. 근데 내가 이해하거나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얘기라면 얼마나 좋을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납작 엎드렸는데 그러는 거지. 야, 이스마엘은 큰 민족 엄청나게 구원받을 자가 될 거야. 그럼 아마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소리 번쩍 들이고 막 닐리리야 뭐 춤췄을걸? 왜?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좀 챙겨주시지 그랬으니까. 혹은 야, 내년 이맘때 하갈이 두 번째 아들 낳을 거다 그러면 할렐루야 이랬을걸? 근데 거기에 왜 사라 이름이 나오느냐고.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엎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만 하시고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말씀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지. 근데 믿음은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시간을 채웠대잖아. 오히려 뭐가 됐대? 확신이 됐대잖아.
그리고 이삭을 보고 뭐 했대? 기뻐하고 즐거워했대. 누구를 본 것처럼? 예수님을 본 것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상태는 엎드리고 웃었어. 믿습니다.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세요 해. 있고 없고가 공존을 해 우리 안에.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고 인도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돌아오고 내가 이루어 줄 거야, 확신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믿음이라는 건 엎드림과 비웃음 사이에서, 믿습니다와 믿음이 없은 사이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음을 이기는 거고, 엎드림으로 웃는 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기시길 바래요. 엎드림이 이 웃음을 이겨내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음이 믿음이 없음을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믿음이 없음을 이기고,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엎드림이 그 헛웃음을 이겨내고, 장막 뒤에서 웃었던 사라의 웃음이 결국은 뭐예요? 이삭을 낳고 모든 자에게 웃음을 던져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웃음이 내 웃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언약이 나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음이 믿음이 없음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양구감내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